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부활 축하드립니다. 할렐루야. 그 할렐루야가 부활을 축하하는 인사고요. 그래서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할렐루야를 안 하잖아요. 꼭 참고 있다가 부활절날 할렐루야를 막 남발하도록 막 펼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할렐루야로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고 환영하고 또 여러분의 삶이 할렐루야 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근데 정말 부활절 기다리셨어요? 제가 작년 가을부터 2015년 우리 영등포교회 사목계획을 구상하게 됐는데 실제 그때 제일 방점을 둔 것은 성령 세미나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뭘 해볼 수 있는 게 없잖아요. 하여간 제가 그동안 부단히 이런저런 노력을 해봤는데 별 신통한 게 없더라고요. 나중에 느끼는 건 늘 역시 은총밖에는 없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점은 부활절 뒤에 있을 성령 세미나지만 그렇다고 그 나머지 앞에는 그냥 손 놓고 기다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단 제가 할 수 있는 건 저는 사순절 금식을 염두에 두고 기도로 준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순절 기간을 금식으로 지내려면 의지만 갖고 되지는 않거든요. 하느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무슨 장례가 생기든지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거 한다고 제가 사순절 금식한다고 그것을 소홀히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지내보니까 긴 기간, 짧은 기간은 모르는데 긴 기간 무엇을 계획하려면 하느님께서 도우시지 않으면 할 수 없더라. 더구나 1월부터 3월까지는 우리 교회위원님들하고 세실 대학에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 교우들 중심으로 이 주말이나 토요일에 11회에 걸쳐서 그 알파 모임에 참여해서 미리 사순절도 준비하고 부활을 준비하도록 하는 그런 일정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또 열심히 있는 교우들까지 같이 참여하셔서 평균 한 16명 정도 되는 교우들이 이렇게 알파 모임을 쭉 하시게 됐는데요. 새롭게 마음을 추스리면서 정말 처음 그 사랑을 다시 회복해보자 그런 결단들을 하시게 됐습니다. 또 올해 사순절 아침 성찬예에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사순절 내내 아침 성찬예에 계속 참여하신 분들이 11분인가 그렇게 되셔요. 그러니까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그것도 하느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그렇게 참여할 수 없습니다. 감기도 걸릴 수 있고 무슨 다리도 아플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긴 기간은 정말로 하느님의 도우심 없이는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이 부활을 지나서 성령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정말 이 세미나가 우리 교회와 교우들에게 어떤 은총의 사건이 될까? 저도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놓고 기도하고 나중에 지나서 보면 전혀 예기치 않았던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는 그런 은총들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이 세미나가 어떻게 진행될까? 하느님께서 어떤 신비로운 은혜를 준비하고 계시는가? 저도 궁금합니다. 그래서 제가 부활절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특별히 엑스탈테하고 유빌라테에 해당하는 우리 젊은 교우들 정말 우리 교회의 기둥입니다. 이분들이 교회 안에서 하느님을 만나고 살아계신 하느님을 뵙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그런 신앙의 사건을 체험하지 못하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 정말 성령 세미나에
엑스탈테와 유피들라테 교우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를 간곡히 권고드립니다. 그러니까 1월부터 알파 모임에 참여하는 분들은 참여하면서 준비를 했고요. 사순절 아침 미사마다 기도하며 준비했고요. 저는 저대로 금식하며 준비해왔습니다. 이제 남은 건 교우들의 적극적인 참여입니다. 이번 11일 토요일부터 저녁부터 성령 세미나가 시작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준비하고 계실까 참으로 기대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부활절을 기다렸습니다. 교우 여러분께서 얼마나 부활절을 기다리셨는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기다린 만큼 꼭 기다린 만큼 은총이 임하거든요. 지난 30일에는 우리 이자영 수산나 세대기 딸을 출산했어요. 그리고 4월 1일에는 한지민 안젤라 김일성 야곱 체프리스카님 며느리가 둘째 딸을 출산했습니다. 이렇게 산모들이 아기를 출산하려고 기다리는 것처럼 그렇게 부활절을 기다리셨어야 합니다. 사순절에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신앙 훈련을 금식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며칠 굶게 되면 배고파서 밥 먹기를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부활절에 먹을 거 줄게. 그러면 부활을 얼마나 기다릴까요? 목마른 사람에게 계속 물을 안 주다가 부활절이 되면 내게 물을 줄 거야. 그러면 신앙 이런 거 떠나서 먹고 마시려고 부활절을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금식이 사순절에 가장 대표적인 신앙 훈련이 되는 거거든요. 믿음이 없어도 그냥 몸이 부활절을 기다리게 만드니까요. 오늘 요한복음 20장 부활절에는 거의 언제나 요한복음 20장의 말씀을 들으시게 됩니다. 성탄절에는 복음 말씀을 뭘 듣는지 기억하세요?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을 들으십니다. 요한복음 20장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근데 막달라 마리아가 오늘 성서 말씀에 의하면 그 다음 화면 볼까요? 예, 주보에 나와 있는 장면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신이라도 찾지 않으면 내 집에 못 가겠다. 그리고 울면서 기다립니다. 근데 본래 이 막달라 마리아가 와서 봤더니 무덤이 비어 있으니까 제자들에게 가서 알렸습니다. 무덤이 비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소식을 들은 제자들 중에서 2명만 무덤에 뛰어왔습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던 사람. 그러니 안아볼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특별한 사랑을 받았으니까. 또 한 사람은 수제자라는 베드로. 이 두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이 비었다니까 무덤까지 뛰어와서 봤습니다. 정말 무덤이 비었습니다. 이상하네. 어떻게 된 일이지? 그리고 둘레를 둘러보다가 베드로도 예수님의 사랑을 받던 제자도 그냥 집으로 갑니다. 시신이 없어졌는데도 무덤에 와서 확인만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시신을 찾기 전에는 돌아갈 수 없다고 울면서 주저앉아 있습니다. 이 시신이 유족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하답니다. 이렇게 요새 항공기 사고도 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항공기 사고 같은 것 나면 온전한 시신으로 장례를 짓는 사람이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래요. 대개는 시신도 부분적으로 찾는답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찾기가 어려웠고요. 지금은 이제 뭐 DNA 검사 이런 걸 하기 때문에 그 팔만 한쪽이 있든지 다리만 한쪽이 있어도 누구 건지 알잖아요. 그래서 하여간 시신의 일부라도 찾아서 장례를 지낸 사람들은 그 애도 기간이 좀 짧답니다. 우리가 그래도 할 만큼 했어 하는 마음이 있대요. 그런데 시신을 못 찾은 분들은 장례도 드릴 수가 없고 오랫동안 수년이 돼도 그 마음의 아픔이 가시지 않는답니다. 우리는 시신을 못 찾아서 장례도 못 지냈어. 이런 마음이 수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세월호로 아직도 10명인가 못 찾은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냥 1년씩 되고 그랬으니까 다른 사람들, 제3자 입장에서는 바다에서 그럴 수도 있지 어떻게 하겠냐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는데 유족들은 그럴 수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겨울에도 자식이 물속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불을 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신이 유족들에게는 특별하답니다. 마리아가 내가 주님의 시신을 못 찾으면 어떻게 가겠나? 그분이 어떻게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었는데, 그러면서 마리아만 울고 그 무덤에서 못 내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위해서 울어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애통해 하시고 우셨었지. 신자들이 예수님의 모욕당하심,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버림받음 그 순환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울어본 신자가 누구인가? 왜 예수님만 인간을 위해서 안타깝게 울으셔야 하는가? 어떤 이들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애통해 하신다는 것을 못 느끼는 신자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언제나 울며 애통해 하신다. 우리의 죄와 잘못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가슴에 비수를 찌르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을 느끼게 주님께 하는 일들이 정말 많다. 막달라 마리아는 시신마저 없어진 예수님을 생각하며 웁니다. 도대체 누가 그분을 모셔갔는가? 주님 어디 계신가요? 이렇게 울부짖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마리아는 시신이라도 찾고자 했습니다. 시신.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이 아니고 시신이라도 모셔서 다시 안장해서 무덤을 제대로 하고 싶다. 그랬더니 주님께서는 그런 마리아에게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몸으로 찾아오십니다. 언제나 주님은 우리가 바란 것, 우리가 기대하는 것, 우리가 소망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시신을 기대한 마리아에게 살아나신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셔서 마리아가 부활의 주님을 처음으로 만나는 영광의 그런 영광을 누리도록 은혜 주셨습니다. 마리아야, 너의 사랑이 지극하구나. 너의 열망과 애통함이 진실이구나. 내가 내게 부활의 첫 증인이 되는 영광을 주겠다. 그래서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첫 번째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 마리아를 예수님께서 부르십니다. 마리아야. 그렇게 부르시니까 그때서야 마리아가 눈이 열려서 자기 앞에 계신 분이 예수님인지 알아챕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야 한다.
사도 바울이 다마스커스로 가서 그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을 잡아 오려고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릅니다. 사울아, 사울아. 그랬더니 사울이 대답합니다. 왜 그러십니까? 당신이 누굽니까? 나는 네가 찾는 예수다. 예수님께서 사울이라고 불러주시니까 그때 사울이 눈이 실제로는 멀었지만 영안이 열리게 돼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 겁니다. 그 뒤에 바울은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자기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건지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막달라 마리아, 사도 바울로 그분을 찾고 있는 사람들을 가장 적절한 시기에 찾아오셔서 불러주십니다. 마리아야, 바울아, 베드로야, 에리나, 주님께서 부르시는 소리를 들으시면 그때 비로소 눈이 열리게 됩니다. 그 주님께서 부르시는 소리를 들으려면 마음을 고요히 하고 차분히 기다려야 합니다. 소란스러우면 주님께서 부르셔도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마리아도 실제로는 주님이 일찍 앞에 나타났었는데 못 알아봤습니다. 예수님을 동산지기로 알고 계속 시신을 어디에 모셨는지 물어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오늘 성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알려주는 겁니다. 내 앞에, 내 뒤에, 내 위에, 내 가까이에 지금 주님이 계신 것이다. 다만 내가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분을 못 알아보고 있다. 주님께서 어쩌면 우리를 불러주시는데도 우리가 엄한 데 사로잡혀서 못 알아듣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알아듣지 못하고 엉뚱하게 동산지기인 줄 알고 시신을 어디다 모셨습니까? 그분에게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마리아를 부르십니다. 마리아야. 그러자 마리아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고 눈이 열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가슴으로 듣게 되는 순간, 주님의 말씀을 육신의 귀가 아니라 마음을 열고 듣게 되는 순간, 눈을 가렸던 비늘이 떨어지고 귀가 열려서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그분이 지금까지 자기를 위로해주고 계셨으며 자기와 함께 동행하고 계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마리아야 하고 부르시기 전에도 막달라 마리아 앞에 주님이 계셨고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왜 울고 있느냐 그렇게 묻기도 하셨지만 마리아가 못 알아들었습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위로하셔도 못 알아듣고 계속해서 자기 말만 할 수 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는 사람, 애통해하는 이들, 시신을 못 찾고 있는 정도의 그런 아픔을 겪고 있는 이들, 그들을 찾아오셔서 위로하고자 하십니다. 새로운 희망의 빛을 비추어 주고자 하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교회 여러분에게도 찾아오셔서 말씀과 성체로 우리의 가슴을 열고 우리 안으로 들어오실 것입니다. 어둠을 몰아내고 희망의 빛으로 생명의 기운으로 환희의 기쁨으로 우리를 부활의 은총으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실 것을 열망하면서 그 김춘수 시인의 꽃으로 오늘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이 간절함으로 부활주간을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그 간절한 마음을 따라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성령 세미나로 오셔서 그 부름을 듣고 은혜 누리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부활 축하드립니다. 할렐루야. 그 할렐루야가 부활을 축하하는 인사고요. 그래서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할렐루야를 안 하잖아요. 꼭 참고 있다가 부활절날 할렐루야를 막 남발하도록 막 펼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할렐루야로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고 환영하고 또 여러분의 삶이 할렐루야 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근데 정말 부활절 기다리셨어요? 제가 작년 가을부터